본문. 네, 비춰주시죠. 네. 없습니까? 네네. 찾아야겠네요. 대사로행전서 5장 18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자막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어찌 반갑지 않으리요.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간의 우리 청년 회원이 기도한 대로, 혜연이가 기도한 대로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마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렇게 또 한 6개월간을 또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참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여기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뭐 한 1년에도 수십 건씩 장례를 보기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고 가서 조문하기도 하면서 겪기도 하고, 또 제 주위에는 이제 나이가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또 돌연사하기도 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렇게 죽음을 보고 가서 애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과 시간 그리고 역사,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삶을 이렇게 허락하심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지나간 시간이 불안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어른 성도들이 못 나오고 또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 절반, 한 60% 정도는 출석하실 것 같아요. 60% 정도. 청년 회원들은 훨씬 더 출석률이 좋아요. 좋고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어른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회복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아서 계속 예배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라는 이런 그 말을 입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이지는 못합니다. 보편적이지 못하다. 그 말은 세상에서는 감사가 이렇게 우리와는 좀 다른 면에서 감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절기. 그런데 이 절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낯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와 좀 이렇게 약간 동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산업사회나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건 농경사에서 이루어진 감사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러니 3,400년 올라가 보십시오. 한번 날짜를 쭉 올라가 보시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없던 때예요. 청동기 시대인가요? 청동기 시대. 역사가 없던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록을 해놓을 만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좀 문명을 좀 빨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 물론 나중에 이것을 다 종합 수집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3,400년 전에 이 절기가 과연 오늘날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겠는가가 사실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졌거든요. 이 구원의 책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받는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이건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약속을 주었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계시의 책,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 담긴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3,40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이 있으면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서훈 형제 한번 보시면 본문이 혹시 있으면 띄울 수 있겠는데, 민수기 6장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킬 때 절기 감사헌금을 하는 이런 것은 이런 구약의 본문에서 근거해서 이 정신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구약에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 백성이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맥주절이 지켜지기도 하고 또는 안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복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이것을 맥주절로 지켜요. 이 원래 그 구약에서의 맥주절은 밀의 추수예요. 밀의 추수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는 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딱 처음 추수와 마지막 추수 해가지고, 처음 추수는 보리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입니다. 맥추 추수한다,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보통 5월달 말 6월달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맥주절로 우리가 지켜서 이 정신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속성을 가질까요? 연속성은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수확을 거두어서 그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즐기라는 거예요. 뭘 즐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모든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즐김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이 절기의 감사는 즐김이에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즐기는 것을 부모는 제일 기뻐합니다. 맞죠? 여러분은 자녀들이니까 아직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모의 입장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는 건 2차적 문제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2차적 문제라고요. 이런 말 있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어떻게 하면 다오?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이게 부모의 심정, 기본적인 심정이에요. 훌륭하게 되면 더 감사하겠지만 훌륭하게 안 되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부모가 준 것들을 가지고 누려가며 살아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죠.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구약의 모든 내용은 즐기고 축제하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에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림으로 감사, 그것이 감사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드리는 것은 계속 같은 형태로 처음에 지속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기에 변화예요. 연속성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영적 추수를 하십니다. 사람을 추수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추수했어요. 그것이 감사였어요. 그것이 생존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뭘로 봤냐? 성경은 농사로 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농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3장에 밭이라고 그럽니다. 밭. 교회를 밭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건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도 표현하죠. 다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유기적 연합체의 비유고, 밭이라는 것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비유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은 뭘까요?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연그러진, 다시 말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려고 다 준비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돼요. 그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추수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커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확대되고 우리의 거룩성이 확대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의 모든 예수를 닮은 그 삶이 확대되는 것이 열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내면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이 열매예요. 이런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두시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가 그 절기만 기뻐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께서 하루 분량의 구원을 추수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을 이루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을 이루고 1년이 모여서 우리 모든 일생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생명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면 우리는 생명은 떠나 영은 하나님, 그 다음에 육신은 땅으로 이렇게 육화, 다시 말하면 화되는 거죠. 땅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그전에는 곡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추수해요. 사람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제자들아 보아라. 눈을 들어 보아라. 희게 되었구나. 드디어 곡식을 추수할 때 되겠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해요. 구원을 완성해요. 완성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다 추수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고 구원받는 과정이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이고 예수를 믿어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전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습니까? 아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온전함의 구원의 큰 그림은 믿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전체를 구원이라고 해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은 구원받는 삶이다. 확정된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신앙생활의 과정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은 49 해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5순절 날이 되어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해하시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날, 강림한 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되어 우리를 추수하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강림하신 다음부터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추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구원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추수하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의 절기입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키고 우리를 열매로 추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말하죠. 성령의 추수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 삶의 정체성을 뭐냐면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존재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추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이런 단어입니다. 일관되게 유지하는 특성, 한 사람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런 말하죠. 당신 정체가 뭐냐? 당신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당신을 밝혀주고 당신의 특성을 말해주는 일관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바뀌거나 그 특성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일관된 게 아니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체성이 뚜렷하면 그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 자체를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이제 앞에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나타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찬미하며 서로 해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너는 언제나 감사해라. 누구에게나 감사해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나라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불만족스럽다는 뜻이 있겠죠. 이런 나라인데 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아니올시다.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다, 누가 한 대 때려도 감사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사기쳐먹는 저 인간에게도 감사하는가? 그런 건 아니다. 원수에게 감사하는가? 원수에게 감사하지는 않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아마 그런 계열에 속할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한다는 건 둘째치고 감사한다는 건 보다 적극적인 호의적인 행동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건 우리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 이 세상이 요청하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용어로 쓰지만 이 세상이 나타내는 감사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하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거면 좀 때로는 내지요? 여러분도 감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시험을 공부도 안 했는데 너무 잘 봤어. 이야,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는데 한 600명 정도 응시했어요. 그런데 석사 과정을 42명을 뽑아요. 뽑는데 시험은 세 가지예요. 영어 시험, 성경 시험, 철학 시험이에요. 목사님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열심히 놀다가 못하고 성경은 평소 봐왔던 거니까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는데 영어는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해 사실. 그러니까 막상막하니까 별 문제 없어. 근데 철학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철학은 내 생각에 철학을 현대 특별히 철학, 고대 철학은 다 비슷하니까 이런 3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현대 철학으로 가서 후설의 현상학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이틀 전에 본 그 철학 그 사상의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2개나 나왔어요. 5문제 나왔는데 그대로 2개 나왔어요.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빵점이지 뭐. 근데 나는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무난히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점수가. 다른 건 그 사람 모르면요. 철학시험은 거의 빵점이든지 10점이든지 그거밖에 안 돼요.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요. 다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찍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면 끝나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 그 방대한 철학서를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 왔고, 자, 좋은 환경 감사, 조금 더 나은 조건 감사. 이것이 이제 세상이 주는 감사의 의미예요. 세상은요, 조건과 환경이 깨지면 감사가 깨져요. 내 바램과 내 소원과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감사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감사의 정도로는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정도 감사는 뭘까요?
그것을 그러면 절대 감사 혹은 존재론적 감사라고 해요. 절대 감사, 존재론적 감사.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친 인생이다. 혹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뜻이에요. 내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다는 뜻은 그거죠. 능력에 한대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분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교리적 이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할 때 어떤 만큼 이해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그 전능성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담고 있습니까? 머릿속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까지 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슴에 담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이해하다가 그쳤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너를 인하여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놀라운 표현들, 경이로운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과 이 경이로움을 받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여튼 지질이 더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이라면 하여튼 청개구리야.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조금 말 좀 한두 대 때렸다가 좀 정신이 번쩍 들면 조금 하다가 그냥 또 말을 안 해요. 그런 존재를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한다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치도록 사랑한다. 좋아서 죽어버리겠다 그거 있잖아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현대로 이렇게 좀 더 번역해 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청년, 2번 손자 손녀. 누굴까요? 손자 손녀죠. 네.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물론 청년들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더 좋아. 왜?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근데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저는 자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어떠냐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맛이 가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거의 이제 60대 됐어요. 됐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작년인데요. 어느 날 뭔 핸드폰에 사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내 손녀예요. 그래서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좋아서 미치겠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가운 개통인 사람인데 얼굴이 한없이 인자해요. 그 손녀를 보면 한없이 인자해요. 나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같이 놀지 맙시다 그랬어요. 아주 달라져요. 그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표현이죠. 놀라운 생명의 경위. 그러니까 생명의 경위를 볼 때 우리는 가장 환희하잖아요. 저도 우리 지우를 낳았을 때 지우가 완전히 딱 낳았는데 털복숭이랑 완전히 원숭이 비슷하더라고요. 지우한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인가 도대체. 그런데 그 인간답지 않은 그 아이가 제 눈앞에 그냥 딱 왔을 때 와, 생명의 경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을 놓고 경이로움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잠잠하니 격정 어린 모든 이 잠잠함.
격정이 어리는데 그것을 누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랑은 얼마나 클까? 도대체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건가? 우리 일평생 공부해도 다 못할 깨달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로움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경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큰 넓은 가슴과 이 우주를 품을 수 있고, 아니 우주가 다 담을 수 없는 그 큰 가슴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이유, 여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도구로 쓰시는 거죠. 악한 도구. 그리고 불리한 조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파하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무수히 겪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아들에게 재우야, 너는 앞으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거다.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 아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이 겪게 될 겁니다. 눈물도 많이 뽑을 겁니다. 앞으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눈물 뽑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의 소원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또 완벽함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예측력과 우리의 가진 지성, 자원 이런 것은 사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약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친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끝이잖아요. 끝은 언제나 감사예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감사로 모든 게 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운명의 이 끝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은 무엇입니까? 그 안은 약함입니다. 그 안은 부족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와 동행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커집니다. 우리가 커져요. 사람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추수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함과 이 세상의 부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쌓아가지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좋아요. 이 세상의 부함을 이 세상처럼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은 이 세상의 권력과 같은 그 권력을 우리가 소유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이것도 방탕한 것은 허비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되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감사하면 나중에 만족이 와요. 나중에 만족이 와요. 일관된 삶에 대한 만족이 와요.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감사한 적이 있어요.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 삶에는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각자만이 가지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도 일관성 있는 감사 혹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대한 만족이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데, 죽어도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도 좋다. 거기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분투,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온 길들, 이런 것들이 만족으로 돼요. 보람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 감사가 오는 거예요. 노예나 우리 내가 속했던 파이디언 선교회 같은 저를 훈련시켰던 그런 선교회라든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약한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내장이 2번이나 터졌어요. 공부할 때 2장이 터지면서도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겨지고, 혹시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위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괜찮으니까 운동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시점에 맞춰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맞춰도 그 삶에 대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게 되고 보람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세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비슷하고, 미국이 좋다고 하나 미국은 더 위험할 수 있고, 또 유럽은 뭐 복지가 잘 됐다고 하나 그러나 한국이 더 좋은 분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지금은 한국의 수준이 발전해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견주어도 될 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와도 사실이고,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민족이 이 IQ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세계 182개국이 사는 LA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한국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 민족은 정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실제적 가능성까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로 자기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게 만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되고 보람되고 행복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여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성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확보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이에요. 7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도 잠언서의 말씀이니까 고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고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삶의 원리로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가 가진 첫 열매 있잖아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그 말은 그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첫 자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유익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런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선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라.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자원을 가지고. 근데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처음 것을 말해요. 문자 그대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허락한 복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라.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고 나누고 도와줘라. 그 삶을 통해서 너의 감사가 풍족하게 넘칠 거다. 이것을 담고 있는 지혜가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첫 열매라고 그래서 좀 저한테 가져서 잡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어떤 것이냐 했더니 바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처음에 가졌어요. 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어떤 그 형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처음 직장 잡아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표현인데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를 감사하는 거고 그 감사하는 마음의 신앙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또는 더 확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도록 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은 감사예요. 감사 찬송, 감사 예배, 감사 헌금 다 감사예요. 모든 활동은 다 감사예요. 여러분 임원들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예요. 억지로 한다는 건. 그래서 모든 활동들은 다 감사예요. 은혜 갚음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돕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감사의 풍요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감사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는 깨질 수가 없어요. 깰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새 생명의 경의를 아는 이 마음의 풍요함이 있어 그것을 능가하고 극복한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말씀으로 빚어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추수된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일평생은 감사로 향하여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음성을 들려줄 때, 절기가 맞을 때 그 감사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삶에서 기회 주는 대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시며, 빛과 그리고 소금과 그리고 그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증언자의 삶을 확대할 수 있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은혜를, 이 절기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일평생 감사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형제와 우애하며,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감사의 사람, 감사의 정체성을 가진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